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오늘 구역 공과 책으로는 82쪽에 나오는 제 17과 의로움,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미리 좀 더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좀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대신 우리 구역장님들도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어떤 메모지 통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하시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유적 속성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17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 분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좀 찾아서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요한복음 17장 25절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으신 분 있다가 말씀해 주셔요. 자,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17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에서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여튼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특별히 여기 재판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재판장은 의로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소서 4장 한번 보시면 4장 25절에 4장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 그러니까 여기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 속성인 의와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새로운 이 본성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참 정의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 책을 제가 좀 참고해서 봤는데 아주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나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 잘 정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잘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사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 사실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45편 17절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위에서도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행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행하셔요? 올바르게 행하셔요. 올바르게 행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옳은 일. 옳은 일.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옳은 일을 하셔요. 그분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 안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안에 이 특성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셔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옳은 일을, 그리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움이 있는가 할 때에 성경은 그런 의로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이하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도 않고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아마 의로움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나름 또 의로움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말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죽은 그러한 자들을 심지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그 의를 가지고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 얻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얻는 의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바로 그분이 참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움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좀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바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3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여러분들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진노는 곧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고 또 진노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이렇게 또 진노와 또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들 가운데에 심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전달해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의가,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어제 보면 처음부터 거의 뭐 마지막까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의가 전달받을 때에 바로 비로소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듭남과 같이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여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가하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을 믿으면 죄가 그분에게로 다 전가되고, 대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오는, 그것을 이제 전가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그 놀라운 이 교리들, 참 잘 어떤 때는 이해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를 잘 읽고 또 그 교리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참 놀랍고 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신칭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이 로마서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과연 그때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이런 그 구원의 도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의롭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오도록 하죠.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구약 성경 보면 구약 성경 1279쪽 1279쪽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에게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5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의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무엇이 정의고 공의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도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 5장 11절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이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힘없는 자를 밟기도 하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이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일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당시 뇌물을 받아 이 가난한 자들을 죄 없는데도 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일로 결국은 사회에서 이런 정의와 이런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왕이면
사회 곳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활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위치에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저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와 이런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질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는 이런 이 정의와 공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없고 약자들은 항상 학대를 받고 또 재판받을 때도 그야말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또 아주 참 부당하게 또 약탈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또 과부,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바로 그것이 정의고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의는 아모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무엇이 정의이고 공의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물같이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것들을 잘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우리는 의에 늘 목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의를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